이스라엘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 절망을 헤쳐나올 수 있게 됐던 것이 사무엘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잘 알아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영원히 노예입니다. 그 후손들도 신분 상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건 역사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그런 기적이 큰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큰 기적은 이런 역사의 기적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깊은 절망이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독문을 교독하는데 여러분 시편은 기가 막힌 얘기들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꼬다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실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때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잖아요. 우리 주일날 교독문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교독하고 있는 교독문은 저자가 없는 기도문이에요. 혹시 잘 보시면 시편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아삽의 기도 다 누구의 시라고 기록해 놨는데 우리가 교독하는 교독문은 저자가 없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를 2편만 뽑아라 그러면 1편과 150편입니다. 시작도 저자가 없는 시고 마지막 시편 150편도 저자가 없습니다. 뭘 지금 그들은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런 깊은 절망적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가지고 많이 은혜를 받으시지만요. 사실은 시편처럼 그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어요. 시편은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물로 읽어가는 책이 시편이에요. 왜요?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금도 어떤 것이 없이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느냐? 사무엘서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무엘서에 누구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 얘기가 많아요? 한나 얘기가 많아요? 예?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에는 아마 3분의 2는 차지할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 솔로몬서 그래야지 왜 사무엘서에?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주인공은 누구란 얘기예요? 사무엘이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사무엘 상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사무엘서를 뚜껑을 열면서 누가 나오냐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 어떤 사람이냐면 한나도 역시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를 주셔요? 사무엘을 주셨다. 여러분 참 이 애못 나는 사람들 많이 읽는 책이에요. 그렇죠? 나도 뭐 하면 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때 절망만 하지 말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암흑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한나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한나는 어려서부터 기도했죠? 결혼하고 바로 기도 생활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느 날까지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본인 날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더니 내가 이 집의 마님이니까 방 빼라. 내가 안방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도 안방은 내 방인데 왜 나를 안방에서 나가라고 그러냐? 이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한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지금이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새 역사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광야를 걸어오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 또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든지 이런 역사적인 그런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필요하시면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기적을 성경은 역사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역사의 기적을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상황, 이런 역사적인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의 기적을 이루어왔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들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포로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10원 들어요? 100원이 들어요? 기도하는 데는 여러분 아무런 돈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뭐부터 해요? 깊은 절망에 빠져서 한탄하시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러분 그러는데 그럴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범죄는 더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서워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사는 사이에 질병의 문제, 참 이거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질병의 문제 우리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아픈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질병의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이 하나씩 문 닫는다는 소식이 왔으면 좋겠어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좀 안 좋은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번 나라의 이런 사건 때문에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두 쪽으로 갈라져서 이거 양극단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는데 둘로 나눠졌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 지금보다 한 차원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져야 돼요. 온 국민들의 사고가 한 차원 높아져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밤새도록 아무리 따져도요. 이건 옳고 그런 것을 판별해 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한 차원 높아져야 되는데 사고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지려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 못합니다. 신앙인들이 아니면 이 사고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당면 문제로 부딪혀오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한 차원 높이 있는 차원의 사고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이 문제, 두 쪽으로 나뉘는 이 문제 속히 해결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이 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돼요? 너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기주의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요. 이기주의에서 넘어가는 것은 이타주의로 넘어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으시고 한번 합시다. 지금까지는 나만 생각했는데 오늘부터는 당신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살자고요? 지금까지는 다 누구 자기 나 이기주의예요. 이제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넘어가야 돼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줘야 우리 사회가 한층 상승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이 아니면 이타주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사고 구조가 지금 가장 필요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조차도 이타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예? 우리들조차도 이기주의예요. 나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가는 겁니다. 왜요? 본받고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 기회에서 이타로 갑시다.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해라. 먼저 해라 말이에요. 먼저 하면 그 사람도 대접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문제 신앙인들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야 이 관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방식은 신앙이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좀 넌센스죠? 우리나라 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세계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한국 교회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나라요. 세계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광고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4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죄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잘못된 종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른 종교를 갖게 하셔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3번째는요. 이 땅에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4번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4가지가 누구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무슨 기도를 많이 해요? 거의가 다 이 기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이 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 기도의 폭을 좀 넓혀봅시다. 기도의 분량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서 현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질병의 문제와 사고의 충돌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지 남의 생각은 인정해야 안 해요. 자기 생각만 옳대요. 여러분 이건 끝도 없어요. 나의 정의가 너의 정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정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이런 이야기 해왔는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사상의 질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성숙해야죠. 어느 때까지 보리밥 먹던 그 시대 사고 가지고 살 겁니까? 이제는 시대가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한참 지났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그때처럼 산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60년대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요즘이 좋은 세상인데 왜 저렇게 사나 모르겠어? 우리의 정신 연령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신앙인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변화되라고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성장하거나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숨 쉴 수 있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여러분 광합성 작용하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제가 지금 질문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거 다 아는 기본적인 사실인데 뭘 그래, 그걸 묻느냐?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돼요? 예?
된다고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 숨 안 쉬고 살아보세요. 우리는 5분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고착되어집니다. 고착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굳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큰 문제예요. 고착되어져 있는 신앙이 변화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들은 땅과 자유와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자손손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돌아가라. 그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돌아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낮에는 여러분 노예로서 죽도록 일하고 밤에는 회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참회의 기도로 나를 세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귀환 사건이 구약 성경의 두 축입니다. 오늘 출애굽과 포로 귀환은 역사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느냐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앙적인 종교적인 분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BC 538년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돌아가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돌아가라. 이러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사무엘서. 사무엘서는 지금 그들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회복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처럼 기도했어요? 한나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사무엘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했던 책이 사무엘서예요. 누구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누구처럼 살면 망한다고요?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살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지만 다윗과 솔로몬처럼 살다가는 또 망한다. 언제 그 얘기했어요? 망하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거기서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도 없을 때입니다.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왔던 이야기를 묶어서 그들은 사무엘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오늘 이런 눈물 흘리는 피눈물 나는 그런 그들의 노력이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에서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어느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다 잡혀왔는데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람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 엘가나, 한나, 사무엘 이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는다. 이것이 그들이 성경 공부하는 교재였습니다. 오늘 그들은 누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한나가 기도한 것은 아들 낳지 못해서 분인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쫓겨나게 생겼죠. 이제는 본부인에서 이제는 사랑방으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절박해요? 절박하지 않아요? 이거 참, 아이를 못 낳는 걸 말해도, 특히 여러분 이 시대, 사무엘 시대, 이 시대는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특히 남자아이를 낳아야 여자로서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한나는 지금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가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래서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장 1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기도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건 기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많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신명기 역사학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신명기대로 살면 살아남을 것이지만 신명기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지 않느냐.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복을 선택하죠.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복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저주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 그들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기도하자 말이야. 누구처럼 기도하면 돼요? 한나처럼 기도하자고. 한나는 언제부터 기도했다고요? 어릴 적부터요? 결혼하고서요? 아니에요. 결혼하고서도 아이 낳지 못해서 구박받으면서 여러분 이 문제가 그에게 심각하게 와 닿았을 때 그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박을 견디다 못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길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건 미리미리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냥 발등에 불 떨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미리 대비하는 그런 기도 더 좋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깨어서 기도하자 말이야. 오늘 한나가 잔치 자리에서 분인나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통곡이에요? 이스라엘의 통곡입니다. 이렇게 망하고 나서 견디다 못해서 기도하는데 예언자들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고집 부리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할 수 없어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